뭐 다른 분들도 다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분께 정말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좀 들렸고 그 화면 보면서 느낀 것이 진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제가 이분 찬양 되게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도 옆에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제가 전에는 우리 구선희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셨던 그 찬양의 그 멘트를 이렇게 해주실 때 그 목소리가 저 옆에 꼭 제가 듣거든요. 예. 너무 톤이 이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쉼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았었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선희 목사님도 그런 멘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희 아내도 그것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없는데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착경하고 이스라엘 지나기 전에 목사님과 또 피곤하실 텐데 한번 이거 들으면서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 거 했습니다. 네. 구선희 목사님도 그거 하시면 정말 엄청난 유튜버가 되시고 또 이렇게 구독자가 많을 텐데 그때 참 잘 달렸는데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하스모나 보겠습니다. 하스모나. 얼마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 여행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다고 그렇더라고. 아마 이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갈 사람들이 아마 폭발적으로 날 거예요. 인천공항이 아마 마비될 겁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더 좋게 더 아주 알차게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은 이스라엘, 한 번은 터키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성지순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그냥 극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또 우리가 성경적이고 또 설교와 목회에 접목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해제들을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25번 하스모나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29절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번째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미카에서 진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까 이게? 그렇죠. 광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주시고 먹을 걱정 없이 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시므로 미카의 삶은 재밌고 즐겁고 단맛이 나는 그런 인생의 장소가 바로 미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카를 떠나라고 하면서 하스모나 진을 칩니다. 또 메시지가 있겠죠. 하스만에 보니까 하시모나인데 어글에 보면 2838번에 보니까 열매가 풍성하다, 옥토, 자원이 많은, 부유한, 풍부하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또 이제 구름이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 단물 하나 때문에 미카에서 머물렀다고 하면은 하스모나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맛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디와 가까워지냐면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본향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 그들이 출애굽에서 떠나왔을 때 목적이 된 본질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의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비단 구름기둥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암만 빨리 가도 열흘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을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갈 수 없는 길인데 한 달을 거쳐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4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의 구역의 개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광야에 계시고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라고 하면 광야는요 지옥길이 될 수가 없고 황량한 황폐한 길이 될 수 없죠. 은혜의 길이죠. 은혜의 장소가 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단순하게 건물이었다고 하면요,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고 감사한 거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핫스만의 땅을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죠. 뒤에 넘겨보세요. 이 말씀은 아마 내일 이제 우리 금요반에 할 것이고,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집에서 다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금요반만 내일 합니다. 집은 다 끝났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물론 제가 여기는 옛날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옥토에 심은 나는 30배, 60배, 100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바꾼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구원에 가는 얘기지. 왜냐면 이 천국 비유기 때문에. 열매를 뭐 30배 거두고 60배 거두고 100배 거두고 이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30배도 하나님의 의도에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축복은요. 배의 축복도 하나님 축복 중에 가장 퍼펙트한 축복인데 30배인데 더도 60배인데 100배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뺄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빼버리면 옛날에 있는 책에는 이게 있거든요. 그 새로 만들 때 이게 고민하다가 내가 강의할 때 한 번 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놔둬야 되겠다. 애들 놔둔 거예요. 사실 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바로 이방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100배, 60배, 30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강의 한번 했었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목요반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거제 찾아서 해드릴게요. 그때는요. 자, 형통한다는 것이 찰나하러 한다는 썼어요. 이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왜?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이 철을 따라 맺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한 철만이 이렇게 맺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와 같은 복이 보장돼 있다. 앞으로 계속 나가는 형통의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은 올해 받은 축복이 내년에도 이 같은 복이 똑같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앞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막히면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멈춰졌기 때문에 막힌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0-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열매는 칼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열매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은혜에서 보면 단어가 여러 개. 어떤 단어를 썼느냐 다시 한번 목사님 보시고요. 여기 이제 결실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손과 소취자가 있어요. 결실은 태 열매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바이블에 들어가시면 구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 관련된 성경 구절도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이 보시려면 사전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요 설교할 거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래서 칼포스는 땅의 열매, 동물의 새끼에도 이것이 포함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산물과 어떤 이익을 산출했을 때 이 단어 썼고요. 좋든 나쁘든 간에 착수한 일,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일의 결과를 뜻하는 확대된 의미로 성과, 결실, 결과를 나타낼 때 칼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반드시 손이 수고하는 대로 이것이 그대로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어서 받는 복은 구원에 가는 복이고 지복은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손이 수고하는 노력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오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었다는 것이 옮겨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누군가에 옮겨졌다는 것은요 다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내 스스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난 물 싫어 너무 많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그 백성들은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뻗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사 형통의 복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이 복이 끊어지지 않지만 이 땅에 놓은 지복도 함께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기에는 바라크와 아셀의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구원에 관한 복이고 아셀은 땅의 지복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한해서 아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아셀의 복도 오지 않습니다. 네. 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스모나에서 이런 복을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나오죠. 모세롯입니다.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서 너무 빨리 죽죠. 아론이. 42번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론이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스몬을 떠나 모세롯의 진을 쳤다. 이것도 이제 그 지형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언어에서 발음의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이따가요. 자, 가데스에서 징벌 보고 12번 진을 친 정서입니다. 12번 옮겨온 거. 이건 이제 성화의 과정을 제가 18번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스모나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마음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황폐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스모나입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롯에 떠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르기도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모세롯을 모세라라고 돼요. 모세라. 많이 들어봤죠? 예. 모세라는 모세르에서 왔는데 멍에, 굴레, 결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론이 죽잖아요. 그 죽은 것과 연관돼 있어요. 멍에라는 거, 멍에. 예, 뭐가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굴레, 결박, 징계하다, 교훈하다, 고치다, 깨우치다, 가르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은 1세대라서 애굽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2세들 입장에서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죽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받고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징계의 의미도 있고요. 아론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있고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2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라에서 죽습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이 아론이 죽었던 장소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냥 봐서는 의도가 안 나오죠. 원어로 보시면은 멍에와 굴레라고 되어 있어요. 네, 결박. 여기서 동에 맨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장소가 아론에게는 이것이 어디니까? 모세롯입니다. 근데 그것이 징계의 개념이 있어요. 아론이 징계받은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죠. 첫째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거, 주도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구스엘을 비방했던 거, 아론을 비방했던 거, 그죠? 세 번째는 모세가 가장 반석 2번 거 말리지 않은 거, 그죠?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장소 모세랍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고 또 깨우치고 가르치는 누가? 그 2세들이. 그래서 이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우리 단어만 봐도 이런 뜻들이 그냥 나와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뜻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게요. 자, 신명기 10장 6절. 거기에 모세로서는 아론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모세라와 동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거기 모세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보아, 예, 모세라로 호르산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이름들이 좀 다르잖아요. 기승마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는 이게 도봉산이라는 게 있어요. 도봉산. 이게 도봉산이에요. 근데 여긴 또 도봉산 밑에 여기는 원도봉산이라고 그래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강원도를 크면 태백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줄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각각의 치악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줄기가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붙여지는 이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명들이 조그만 땅에서도 여러 개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모세라는 바로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예, 그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아마 성주순례 갔을 때 우리 먼 발쳐서 봤습니다. 아론의 그 무덤을 먼 발쳐서 봤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험해서. 예, 하여튼 그 보는 것도 바로 이 호르산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분해와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장사되었고, 여기 모세라라고 하고 있죠. 이게 모세롯입니다. 그들의 아들 엘리아스에 이어 제사장이 직임을 행했다. 자, 장사되었고, 이 카바입니다. 무슨 좀 다르죠, 이거는요. 예, 장사되었다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매작한다, 묻히다는 뜻이에요. 모세라에는 메인것, 결박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이고 결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압박이었으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주상 사건과 모세 구스연 비방 사건, 모세 가제에서 반석을 친 사건의 동조 등의 범한 죄로 인해서 모세로서 죽어 매장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4장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면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자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의 그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 벌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까요? 아이가 놀다가 중요한 도자기를 하나 깼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깨도 괜찮아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왜 깼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용서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 대신 너 이거 깼으니까 반드시 매는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그 다음 매는 때리죠. 그 대가는 반드시 깨트린 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대가는 치르는 순간에 모든 죄는 용서 끝납니다. 그죠? 다음에 또 너 한번 도장 깨지, 일로 와, 다시 더 맞아.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지만 대가, 벌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본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으는 죄들 있잖아요. 자본죄,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맞죠, 목사님? 아니,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해를 가했어요. 용서를 받지만 형사입건 그런 거에서 용서를 민법으로는 다 그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다 벌금이라도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형사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형사는 민법에서는 그걸 치르고 나와야 돼. 다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합의 맞다고. 그렇잖아요. 최소 벌금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지은 죄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대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원 못 받는 아니죠. 이건 예표 그림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하셔도 가장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 올라간 거 다 알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 그 사람들도 밑에서 뭔가를 좀 기대하면서 모세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모세가 40일 금식할 때 40일 안 내려오니까 뭔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 성도들은 문제 의아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 섬기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실 이 황소 대가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용적 의미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된 거지, 이 자체만 우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아론이 모세와 같은 지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어 섬겨 그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경배했다고 됐어요. 거기도 하그라는 단어 썼어요. 하고 3대 절기에 들어가는 하기로 섬겼다고 돼 있어요. 절기를 지켰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이것 때문에. 네. 그러나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죠. 섬긴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그걸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랄지라도 그걸 섬겨버리고 형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네. 성도들 이 부분을 목사님 마음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저같이 이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레프라는 단어가 황소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릴 때 몸을 그리지 않은 것 자체도 형상이 되기 때문에 몸도 하나 잘라버린 거예요. 형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섬겼기 때문에 섬긴 게 우상이 된 거예요. 섬긴 게. 이 자체가 아니라. 이해 가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체를 만든 걸 하나님이라고 섬겨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게 이제 어디냐면 모세로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아니 죄를 짓는 것 떠나서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정도는 먹질 말아야지. 근데 오늘도 내가 어저께까지 예수 안 믿고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똑같아 마음이. 내가 목사가 되기 전과 목사가 되고 머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는 순간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아 그냥. 집에 가더니 아빠고 동네랑 모르는 게 아저씨야. 그냥 교회에서만 호칭만 바뀐 거예요. 이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런 부분들 많이 멘붕이 와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우리 그렇게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 완성은 예수께서 오시면 완성되죠. 예.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슬픔, 고통 싹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든 생각들은 변하지 않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반복적인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만큼은 책임져야 되죠. 대가만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그 대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까지 완전히 묻혀버려야 돼. 대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한테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야 아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 공부하시고, 강혜수 목사님 공사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날씨 잘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8월달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부가 먼저 공부하겠지. 오늘 8월달 가려고 했는데 4일날 전라대전 하고요. 그 다음에 5일날 이제 목요반 시작합니다. 그리고 9일날 경상도 지역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6일날 호안신학대학교 개강합니다. 그리고 19일날 목요반 이렇게 공부합니다. 아마 목사님들 아카데믹 하시면 4번 정도 공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빠지지 마시고 최소한 목요반은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들으시고, 또 부족하신 분 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